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말에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한다고 맛집을 1시간 이상 멀리 모시고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 투덜대다가도 음식을 맛보고 감탄하는 손님에게 자신 있게 말하죠.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하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여자 중보기도팀 세미나에 오신 괴팅엔 한인교회 목사님을 레꼬로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이 많이 막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가는 동안에 몇 차례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레꼬 호수를 아래에서도 보시고 또 이 케이블카 타고 타는 데까지 올라가서도 내려다보면서 와 굉장하네요 이렇게 감탄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저도 그랬습니다. 안 오셨으면 후회할 뻔하셨죠. 그랬습니다. 근데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안 먹어보면 그 맛을 모르니까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안 봤으면 모르니까 후회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오시기 잘하셨죠. 이거 먹기 잘하셨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말의 맛을 살리는 측면에서 보면 후회할 뻔했죠.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와 닿긴 합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 문장에 후회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은 꼭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문장에 들어있는 거죠. 남성들이 40대, 50대에 심각한 위기를 맞는 이유도 인생에 대한 후회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잘 못 살아온 것 같으면 아찔한 거죠. 인생 단 한 번뿐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후회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지 않는 확실한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이나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진리를 사상과 신념 체계로 이해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타종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와 타종교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한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라고 하는 한 인격이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이 아들이 인간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참된 길이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개인 교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시는데 모든 믿는 자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니 여러분 성격을 죽이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그런 뜻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 밥티조, 이 말은 본래 무언가에 빠지다 또는 어디에 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baptize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 밥티조는 종교의식 또는 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래 의미를 살려서 이 문장을 번역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음에 빠졌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 뜻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졌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삼키셨다고 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풍성한 생명을 다 맡고 있었는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죄를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장례 문화가 서구 사회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곱게 화장시키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죽은 이를 마주하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다만 죽은 자를 아무리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혀도 죽은 자에게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곱게 화장을 해도 죽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매력도 어떤 매혹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도록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 되었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끌립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목적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함이라 하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어필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실제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기도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도 기도하고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아마 이 5만 번 응답받은 걸 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셌으니까 자기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실험을 한 겁니다. 수많은 고아를 기도로 길러내신 자선 사업가였는데 이분이 본래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너무 믿지 못하니까 설교만 가지고는 전혀 믿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들을 운영하면서 후원단체도 만들지 않고 후원 요청을 따로 하지 않고 필요함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심으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다 길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책에는 기도 응답의 수많은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인생 실험으로 조지 물러 목사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삶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함을 모르니까 육체의 모양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인간관계 믿는 것을 동등하게 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세상이 아니면 세상의 사랑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어야 하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서 도움도 인정도 받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때, 그때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종교는 너의 자유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빠지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좋은데 너무 티를 내지는 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술 한잔 마시는 자리에서 분위기 깨는 일만 하지 말고 교회는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다니라고 해요. 조용히 교회만 다니라고 합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지 말고 너 혼자 얼마든지 분위기 깨지 않고 교회 다녀도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매우 너그러운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자기 친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에 이 친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를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귀어온 이 친구에게 십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간 적이 없어요. 세상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무겁고 힘들었는지 친구하고 헤어져 돌아올 때는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뒤 거의 1년 만에 그 친구가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서 나에게 해준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도 깨우고 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사람에게도 동시에 호감을 얻기 어려운 순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세상을 동시에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 꼭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외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거든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백성들이 돌아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비슷한 것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상대가 백성들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새롭게 세운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롭게 하는 우상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은 겁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성전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불태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바알만 여기에다가 추가한 것뿐입니다. 그 시대의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들 손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거기에 바알 신전을 새롭게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그대로 두고 성전 바로 앞에 바알 신전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추가한 것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바알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욕스럽게 무시하는 겁니다. 힌두교인에게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그냥 선택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힌두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니까. 예수님이시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의 구원도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주셨다면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후회란 없습니다. 후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라는 주어와 이루느니라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주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어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이루어지는 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탁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통과해야 할 모든 것,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배경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에 빠진 자, 예수께 삼켜진 자, 그들을 반드시 최고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이끄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감 있게 나를 보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높게 평가하느냐, 부러워하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면 충분한 것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때는 비웃고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아주 규모가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목회하시는 분이 백동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참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8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예배당. 그런데 교회 간 그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됩니다. 8km나 떨어진 예배당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기 중학교 학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이고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시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게 하시나.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 위해 기도하는 거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은 자기의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기도?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안 가시더래요. 어머니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힘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시는데 바깥에서도 다 들리도록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아유, 저 사람 좀 봐.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잖아. 하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어머님이 들으신 거죠. 내가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기도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보고 누가 기도를 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못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다시 교회 나가세요? 교회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 어머니의 기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기도 응답되는 걸 못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같이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목사님 그냥 툭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우들 중에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 없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는 겁니다. 십자가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 믿음은 우상숭배요 가짜 믿음입니다. 십자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시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기대하시고 이미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